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3월 첫 주일입니다. 춘 3월, 추운 겨울을 뚫고 봄이 올라왔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땅속에 생명체들이 꿈틀거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명체에 약동하는 것처럼 오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중에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우리의 영적 생명력이 약동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이제 3일 길을 걸어가는데 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그야말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오아시스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겨졌을 것인데, 그래서 그들이 그 물을 아마도 펄컥펄컥 마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 물이 어떤 물입니까?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청년이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요, 콜라를 사가지고 집에 와서 벌컥벌컥 마신다는 것이 까나리 액젓을 사가지고 그걸 마시다가 토해냈다고 하는데,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쓴 물을 먹기에 좋을 수 있도록 단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26절에 가서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쓴 물을 단물로 물질의 변화에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에게 있어서 큰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 선포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은 그럴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치료자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당면한 문제를 보기에 앞서고 그것의 해결에 급급한데, 하나님은 그 당면한 문제만 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체를 보신 것, 우리의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당면한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것들도 하나님께서 치유자가 되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애굽에서 영원히 짓밟힘을 당하는 큰 상처, 고통을 받았는 이 사실이 있는 거 하나님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려움으로 그 상처가 건드려질 때마다 그들은 원망으로 일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 상처가 났을 때 그곳에 뭔가 스치기만 해도 아파서 힘들어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상처가 깊기 때문에 그들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원망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던 사실을 우리가 익히 잘 압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모든 영역,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런 모든 것에 치유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말하라는 단어 이 자체에서도 뒷받침을 해주는데요, 이 말하라고는 단어의 뜻은 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하라는 단어가 잠언 14장 10절에서는 마음의 고통으로 쓰였습니다. 여기서 고통이 원어로는 마라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라는 단어가
미각을 나타내는 쓴맛으로도 쓰기도 하지만 인간이 겪는 심리적 고통을 나타낼 때도 이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적 고통, 아픔, 그러한 경우에도 이 마라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당면한 쓴물의 문제도 해결하시지만 우리의 영혼의 내면의 아픔, 그 상처의 쓴물도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모든 전 영역의 해결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26절 그 자체로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살펴보고 연구해 보면 이 말씀이 사실은 나는 여호와로 너희의 치료자가 된다 할 때에 나 여호와 그 말씀에 절대자의 절대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절대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치료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자, 거기서 치료하는 이라고 한 단어는 라파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썼는데 이거는요, 의사, 의원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원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병원에 갈 때는 의원이나 의사나 이런 사람들이 치료할 때 우리 육신의 치료는 되겠으나 우리가 내 마음의 치료, 내 영혼의 치료, 특별히 죄로 파생된 우리의 내면의 그 영혼의 상처, 아픔, 그 절규하는 절망, 낙심의 이 문제를 치료받을 수 있는가?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육, 전 영역을 치료하시는 치료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로 연결해 보도록 합니다.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렇듯 우리 인생에도 쓴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쓴물을 달게 하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오늘 본문에 보니 공식이 들어갑니다. 그 공식 따라 3단계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을 만나는 그 길을 찾게 되는 것인데요. 그 첫 번째 단계의 공식은 구하라입니다. 마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사흘 만에 물을 구하기는 하였으나 그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자 모세를 향하여 뭐하지요?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인생 가운데 예기치 않은 쓴물을 만나게 되면 원망의 말부터 내뱉기가 쉽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데 그처럼 낙심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쓴물이 결코 달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자 원망으로 토해내었지만 그 현장에 모세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부르짖었더니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쪽에서는 원망, 불평, 한쪽에서는 조용히 하나님을 앙망하여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 어둠에 묶여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쓴물을 단물로 변화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에 있어서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가운데 있다고 하면 결코 그 가정에 쓴물이 변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기도의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가정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5절 본문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어떠한 쓴물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누가 원망하든, 누가 어떤 상황으로 우리를 안타까운 상황으로 어둠으로 묶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모세의 그 중심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쓴물을 만났을 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첫 단계가 무엇인가? 기도다. 여러분,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4 더하기 4는 뭐지요? 왜요? 8입니다. 너무 쉬워서. 이거는 불변의 공식입니다. 그러면 사랑 더하기 사랑은 뭘까요? 8자를 고친다입니다. 8자를 고친다.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변화되는 내 자신,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번의 불변의 공식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에는 맞히시길 바랍니다. 1 더하기 1은 얼마지요? 2입니다. 2. 여러분, 쓴물의 2를 만났어요. 쓴물의 1 더하기 기도의 1을 더하면 뭡니까? 쓴물이 없어지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예, 불변의 공식입니다. 이게 제가 만들어냈어요. 진짜 틀림없는 분명한 이 공식.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적 하나님께서, 절대 권능의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불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 것을 대비해서 무엇을 들지요? 보험을 듭니다. 보험. 자, 보험을 드는데 정말 그 보험을 들어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다고 하는 그 도움이 한계적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온전하고 완벽한 도움을 받는 확실한 보험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보험을 들어 놓으면 확실한 보장의 보험의 은혜를, 혜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쌓아가는 그 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충만한, 확실한, 철저한 보장, 보험이 되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보험을 드려야 합니다. 서울에서 어떤 집사님께서 늘 자기 아들이 군대에 갔는데 그 자녀를 위하여서 하루 빼놓지 않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날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도를 시키시는데 눈물 콧물을 흘려가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어서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그 날짜에다가 표시를 해놨어요. 빨간 볼펜으로 막 표시를 해놨습니다. 며칠 안 되어서 군대 갔던 아들이 갑자기 휴가를 왔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물어본 게 뭐냐면 그날 너 무슨 일 있었니? 그러니까 그날에 배를 타고 작전에 나갔는데 그 배가 암초에 부딪히면서 파손이 되었는데 다 죽고 자기만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대 상황을 딱 맞춰보니까 딱 정확하게 하나님의 보험의 보장 은혜를 확인하게 되는 그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죠? 보험이다. 영적 확실한 보험. 기도로 영적 확실한 보장 보험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나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셔서 에덴 동산같이 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을지라도 이스라엘 족속이 그와 같이 이루어 주시기를 뭐 해야 되느냐? 구해야 된다.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 구하라.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기도로 이루어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면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야고보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선물의 어떠한 문제 만났을 때마다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치유의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더입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의 상처의 기도를 꼭 회복해 달라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계속해서 원망하는 모습을 보일까? 그래 똑같은 상황에서 모세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진도를 나가서 말씀을 볼 때도 똑같아요. 그런데 모세의 그 처음 그 모세를 우리가 성경에서 만났을 때 그 모세가 이런 모습의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요, 쉽게 다혈질적이어서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살인까지도 자행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반드시 모세를 걸고 넘었어요. 얼마나 그 원망불평이 돌을 던지며 그렇게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할지라도 모세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봅니다.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느냐?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상처, 영혼의 상처, 그 고통의 문제를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치유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확실한 증거가요,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니, 온유함이 모세가 온 지면의 사람보다 더하더라. 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어떤 한 사람의 대상을 놓고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보는 시각마다 만나는, 서로 교제하는, 그런 대면하는 형편마다 다 나름대로 생각이 다른 판단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좋은 분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안 돼. 그 사람 깊이 사귀면 안 돼. 뭐 등등 한다. 그 사람은 무슨 거리를 하면 안 돼. 그 믿을 수가 없어. 신뢰할 수 없어. 등등 여러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물체를 보면 정면체, 측면체, 평면체, 우리가 어떠한 물체를 하나 만들어내려고 할 때에 그 물체를 평면에서 보는 거, 그 다음에 측면에서 본 거, 정면에서 본 거, 그래야 그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듯이 보는 시각만 틀려요. 어떤 사람은 위에 평면에서 볼 때는 평평하다. 그 사람 평퍼짐하니 그렇다. 그런데 측면에 무슨 평퍼짐에 조금 얼마나 그 옆에서 보니 좁겠어요. 좁고 기다란하고 아주 그래. 정면에 볼 때는 또 틀려요. 보는 시각마다 다 다릅니다. 정확한 답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확한 답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유한 사람이라. 다혈질적이고 자기 중심에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 무서운 일까지도 자행할 수 있는 그러한 모세가 이렇게 온유한 사람으로, 그리고 어떠한 어려운 일들 만날 때마다 그를 배척하고 공격하고 원망하는 데에 그 현장에서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무엇인가? 우리 영혼의 내면의 상처를 치유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팠을 때 좀만 스쳐도 힘들어요,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의 상처, 내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지 아니하면 그 아픔이 약간만 스치는 한마디의 불평을 들을 때에도 버럭 화가 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화가 나고 힘들어지고 원망이 되고, 그런데 어떻게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느냐 말이지요. 내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치유되어야 가장 기도의 자리로 먼저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상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함을 통하여 모세처럼 늘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찾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찾으라. 기도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 응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기도 제목을 놓고 5년 동안 기도해 왔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많이 듣습니다. 수년을 기도해도 나에게 왜 응답이 없을까? 왜 나의 쓴물은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고민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쓴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무턱대고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기도한다고 모든 사람이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쓴물이 즉시 달게 변화되지 않는다. 그 변화되는 체험을 하지 못한다.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는 공식처럼 요구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마라의 쓴물 역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즉시 달게 되었나요? 모세가 기도하자마자 그 쓴물이 달게 되었나요?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이 물을 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물을 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응답이 그 달게 된 물을 마실 거를 기대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달게 해달라고, 빨리 달게 해달라고, 이 물 달게 해달라고 써서 못 먹겠다고 자꾸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의 결과를 내 뜻, 내 방법으로 딱 결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즉시 달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뭡니까? 어떤 과정을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의 과정이 있는데 뭔가 하면 하나님은 부르짖는 모세에게 즉시 물을 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죠? 한 나무를 가르치십니다. 한 나무를 가르치세요. 출애굽기 15장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나무를 찾듯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말씀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따라. 만약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나무를 넣으라는 그 방법의 그 말씀, 그 나무를 찾으라는 그 말씀, 이것을 무시하고 무조건 기도만 했다고 한다면 쓴물은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기도해도 아직 여전히 쓴물 그대로 있을 거예요. 물이 달게 되는 일은, 그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일은 지시하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내 뜻, 내 방법의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는 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잠언서 2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기도만 한다면 그의 기도가 뭐다? 가증하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런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 D.L. 무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내 필요에 의하여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조정해 맞추는 것이다. 곧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기도는 응답받을 길이 없다. 그러므로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함,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의 쓴물을 만났습니다. 관계가 좋지 않아서 그 관계 안 좋은 쓴물을 만나서 하나님 관계를 좋게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엔 좋은 관계로 만들어 주실 것을, 그런데 여전히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안 좋은 관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실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말씀으로 주십니다. 모세에게 나무를 가르치셨듯이 용서라고 하는 나무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 하나님의 응답의 메시지를, 말씀을, 그 말씀에 나무를 붙들어야 하는데 그 말씀, 그 나무는 외면하고 왜 관계가 그대로인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귀 기울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100%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중심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100%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드리는 기도는 보장성, 확실한 보험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의 중심이, 기도의 방편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의 은혜 안에 기도 드려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신방을 하고 또 만나보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 대면 중에, 이야기 중에 이러한 기도, 저런 기도의 제목들을 얘기하는데 그 기도 응답되지 않는 부분들을 얘기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나무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외면한 상태에서는 계속 평생 기도해도 응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깊은 계곡으로 어떤 분이 야영을 떠났어요. 밤새도록 큰 장대비가 막 쏟아져서 큰 물이 일어납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웅성거리면서 이제 막 발을 동동 구릅니다. 이 사람이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속히 구해주세요. 이게 큰일 났습니다. 이 물로 인해서 잘못하면 익사할 수 있으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확 꿇고 기도합니다. 그저 얼마 후에 119가 와서 밧줄을 연결하고 사람들을 막 옮겨서 그 강 저편으로, 그 계곡 저편으로 구조를 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가자고. 아니야. 하나님 나는 완전하게 구원해 주실 거야. 구조해 주실 거야. 하고 다 떠났는데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분이 나중에 물에 휩쓸려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왜 나를 구조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기도해서 소방차 보내고 밧줄 연결하게 하고 다 그렇게 응답의 방법으로 그런 일들을 내가 시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응답을 고집하고 그 현장에서 그가 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에 쓴물의 단물로 변화되는 치유의 은혜를 누려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대목.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여러분, 그 나무를, 하나님이 주신 그 나무를, 가르쳐 주신 그 나무를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식, 세 번째 단계는 던지라. 지시하시는 나무를 내가 찾고 붙들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던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의 15장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게 되었더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습니다. 이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시하신 나무를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에 던졌습니다. 던졌어요.
그러자 물이 달아졌습니다. 이처럼 마라의 쓴물이 최종적으로 달게 되는 때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나무를 마라의 쓴물에 던져 넣었을 때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의 쓴물이 달게 변화되는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말씀 그대로 순종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지시하시는 말씀을 찾았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나무를 던지는 우리의 쓴물의 그 현장에 말씀을 적용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적용 안 하면 안 돼요.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이 공식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순종하는 이 과정에 복병을 만납니다. 복병을 만나는데 그 복병이 뭐냐 하면 의심의 복병을 만나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쓴물을 하나님이 달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니, 그 가르쳐주신 나무 던져 둔다고 이 달게 되겠는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의심이 가잖아요. 그거 넣는다고 그런데 순종하면 답니다. 치유됩니다.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단강을요 찰랑찰랑 흘러넘치는데 이거 좀 하나님이 뭔가 좀 물을 줄여주시거나 물이 좀 어떻게 기울어지는 좀 무슨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나 그러면은 하나님 역사하시겠구나 그리고 발을 내딛겠는데 전혀 변함이 없어요. 오히려 더 넘쳤으면 넘쳤지. 그런데 내딛으라는 것입니다. 내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심의 복병 얼마나 많습니다. 던져야 되는데 던집니다.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면 던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말씀에 나무를 붙잡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던지려 하는데 의심이 돼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7바퀴까지 돌고 뭐라고요? 외치라. 이해가 안 가요, 이게. 한 바퀴 돌면 뭔가 조금 금이 가거나 진동이 있거나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거 두 바퀴, 세 바퀴, 6바퀴째는 좀 뭔가 좀 그런 어떤 현상들이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있을 때에 7바퀴째 돌면서 함성을 지르든지 무슨 하나님 말씀을 순종의 길로 나갈 텐데 전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매달리고 하나님께로 향한다고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질병의 환자를 놓고 기도한다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더 아프기만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마지막까지 의심치 말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여 나갈 때에 치료되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의 문둥병은 언제 치료되었느냐? 요단강에 한두 번 몸을 잠글 때마다 조금씩 좋아진 게 아니었습니다. 5번째 몸을 담글 때도 6번 몸을 담글 때까지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의 끝까지 순종하는 마지막 7번째까지 잠글 때에 그때 비로소 살이 깨끗하게 고침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무엇으로 교훈해 주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약속받았다고 한다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서울 쪽에 가까이 계시는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IMF 때 자기 남편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광야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제 먹고 살 길이 없다가 식당을, 곰탕집을 운영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줄 알면 좋겠는데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주방장을 이제 들였는데 그 주방장이 적당히 뭘 타죠? 불이 타요. 그래서 이걸 내놓는데 이미 다 그 지역에 그 곰탕집들, 유명한 집들이 다 손님들을 그쪽으로 식사할 수 있도록 다 형세가 그렇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분이 뒤늦게 이 식당을 운영했는데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 이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막 마음의 상처도 되고 힘들거렸고 막 이 삶의 현장의 현실에 너무 내면의 상처도 시작을 해서 스물을 만났어요. 하나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정직과 신뢰로 죽게 하듯 장사하라. 그래서요, 이분이 그 고기를 정말로 좋은 부위만 아니 죽게 하듯 그 섬겨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손님 한 번 오시면 그래 하다 보니 그렇게 하고요. 그거를 이런 뼈 같은 거 사고를 국물을 내는데 절대 푸른 같은 거 안 타고 막 정직하고 정말 신뢰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주방장이요 이렇게 장사하면 내 월급도 안 나온다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끓이고 또 끓이고 또 양념도 맞추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처음에는 장사가 좀 안 되니까 그 사골이나 이런 거 재료를 많이 안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분 오다가 다 드시고는 떨어져 없어요. 그러면 재료가 없음 하고 문 닫아. 어디 그런 장사가 있겠어요? 정말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지만 이분이 인내하면서 그렇게 장사를 시작하다가 대박, 그야말로 흔히 말하는 대박나는 집으로 맛집으로 바뀌어서 저 땅 끝에서부터 저 서울 끝에서부터 그 집을 찾는 그런 대성공의 맛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가지를 쓴물의 현장에 던지는 순종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도 말씀들을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알긴 아는데 이 순종의 단계에서 잘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하는, 근데 뭘 순종이라 하면 우리의 죄성이 타버리 탁 멈춰져요. 은혜를 싹 받다가도 거기서 탁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 자신도 돌아보면서 뭘 깨닫게 됐는가 하면 모세에 대해서 연구하게 됐어요. 모세의 처음 시작이 어땠나? 그가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들어가라고 할 때 저는 입이 뭐요? 둔하여서 말을 할 줄 모른다. 보낼 자를 보내라. 순종할 수 없다는 그 상황에서 그냥 뒤로 자기 멋대로 가버린 게 아니라 그래도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저는 이렇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형 아론, 말 자르는 아론 있잖아요. 그 형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하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다 순종하도록, 할 수 있도록 다 조성하시고 만들어주시고 내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믿음이 부족하다 하면 하나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주신다고 그랬고, 우리가 사람을 붙여주셔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님 기도하실 때에 정말 우리는 연약하고 할 수 없는 부강력적인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등등 내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거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현장에 우리가 주시는 말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주시는 말씀의 나무를 그 쓴물의 현장에 던져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